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76편 둘째 동산. 아담이 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첫째 동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에덴 사람들은 해상 탐험에 적합한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서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 북쪽의 놋 사람들이 이미 에덴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지역의 산에는 적대적인 부족들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길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들 사이에 당시 쾌적했던 지역을 향하여 동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남겨진 많은 사람은 나중에 아담의 새로운 계곡의 집에서 합류하기 위해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카인과 산사는 모두 아담의 카라반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들 사이에 있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우타는 딸이 태어날 때 죽었다. 이브는 많이 고생했지만 우수한 체력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브는 라우타의 아이 산사를 품에 안았고 산사를 카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북쪽 청인 종족의 우두머리인 사르간의 아내가 되었고 당시 청인 종족의 발전에 기여했다. 1. 에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다. 아담의 카라반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착하는데 거의 1년이 꼬박 걸렸다. 그들은 그 강이 홍수로 인해 넘쳐 있음을 발견하고 두 번째 동산이 되도록 정해진 두 개의 강들 사이에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거의 6주 동안 냇물 서쪽의 평야에서 야영하며 남아 있었다. 에덴 동산의 왕이자 높은 사제가 행진해 오고 있다는 말이 둘째 동산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서둘러 동쪽 산지로 달아났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그가 바라던 영토가 다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 이 새로운 자리에서 아담과 그를 돕는 자들이 새로운 집을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담은 이 지역이 전에 반과 아마돈이 주축이 되어 동산을 준비할 때 동산의 입지로 추천되었던 세 개의 지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강은 그 자체가 자연적 방어 수단이었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서로 가까이 근접하였기 때문에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쪽에 그리고 그 강들 사이에 89.6km에 달하는 방어벽을 쌓으면 되었다. 새로운 에덴에 정착한 후 원시적인 생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땅이 저주받은 것은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원래대로 행하고 있었다. 이제 아담 사람들은 자연의 불친절과 필사 존재의 여러 모순과 마주친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흙으로부터 애써 생계를 잇고 삶의 현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첫째 동산이 그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을 발견했지만 둘째 동산은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고 얼굴의 땀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2. 카인과 아벨. 카인이 태어난 지 2년도 안 돼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이인 아벨이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났다. 아벨은 성장하여 12살이 되었을 때 목동이 되기로 했다. 카인은 농업을 하기로 선택했다. 그 당시에는 사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목자들은 양떼를 가져오고 농부들은 들의 열매를 가져오곤 했다. 이 풍습에 따라서 카인과 아벨은 마찬가지로 사제들에게 정기적인 예물을 드렸다. 두 소녀는 그들이 가진 직업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여러 번 논쟁을 벌였고 아벨은 그가 동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우대된다고 재빨리 지적하였다. 카인은 첫째 에덴의 전통에 즉 들의 열매가 예전에 우대되었다고 호소했지만 헛일이었다. 아벨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좌절에 빠진 형을 조롱하였다. 첫 번째 에덴 시대의 아담은 동물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카인은 그의 의지에 대해 정당한 선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 에덴의 종교 생활을 조직하기는 힘들었다. 아담은 건축, 방어, 농업의 일과 관련된 수많은 세부 사항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우울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와 교육의 조직을 첫째 동산에서 그런 자격으로 일했던 노스의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겼다. 심지어 그리 짧은 아주 시간 안에도 예식을 거행하는 놋 사람 사제들은 아담 이전 시절의 기준과 규칙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두 소녀는 결코 잘 어울리지 못했고 희생물을 바치는 이 문제는 그들 사이의 증오를 더욱 증가시켰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카인에게 아담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심어주었다. 청인과 홍인과 섞이고
또 토종 안돈 핏줄과 나중에 섞인 놋 종족의 아버지가 속했으므로 카인은 순수한 보라 종족이 아니었다. 이 모두가 카인의 타고난 호전적 유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우게 되었다. 소년들은 각각 18살과 20살이었는데 그들 사이의 긴장이 마침내 분명해졌다. 어느 날 아벨의 빈정거리는 말은 싸우기 좋아하는 형을 화가 머리끝까지 격분하게 했고, 그래서 카인은 진노하며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아벨의 행동을 지켜보면 환경과 교육이 성품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 시사한다. 아벨은 그의 모든 성품 저변에 이상적인 유전적 자질을 가졌지만 열등한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이런 훌륭한 유전 자질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아벨은 특히 어린 시절에 불리한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25이나 30까지 살았더라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훌륭한 유산이 그때 저절로 나타났을 것이다. 저질의 유전으로 생긴 성품의 장애를 정말로 극복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 크게 기여할 수 없지만 나쁜 환경은 적어도 인생에서 어린 시절에 뛰어난 유전을 아주 실질적으로 망쳐 놓을 수 있다. 좋은 사회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양과 분위기이다. 아벨의 죽음은 그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부모에게 알려졌다. 카인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빠르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들은 카인이 동산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카인의 삶은 그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그 불이행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에게 불친절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해 그들이 품고 있던 무의식적인 반감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카인은 자신이 어떤 부족적 표식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자신을 만나게 돼 이웃 부족민에게 살해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후회가 그를 회개로 이끌었다. 카인에게는 한 번도 조절자가 깃든 적이 없었고, 그는 언제나 가족의 훈계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멸시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머니 이브에게 가서 영적 도움과 안내를 부탁했고, 신성한 도움을 정직하게 구했을 때 한 조절자가 그에게 깃들었다. 그리고 안에 깃들어서 주시하는 이 조절자는 크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구별된 아담 지파의 뚜렷한 우월성의 이점을 카인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카인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떠났다. 그는 아버지 민족의 한 집단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세라파타시아의 예언을 이루었는데, 왜냐하면 카인은 일생을 통해서 놋 자손과 아담 사람 사이의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카인은 먼 사촌 레모나와 결혼했고, 첫 아들 에녹은 엘람의 놋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엘람 사람과 아담 사람들은 줄곧 평화를 지켰다. 3. 메소포타미아 생활. 둘째 동산에서 세월이 지나자 실패의 결과는 더욱 분명해졌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강제로 이주된 아이들뿐 아니라 아름답고 평온함이 깃든 옛집을 많이 그리워했다. 이 훌륭한 쌍이 그 땅에서 보통 육체의 지위로 떨어진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품위와 강인함으로 낮아진 지위를 견디었다. 아담은 현명하게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시민 행정, 교육 방법, 그리고 종교적 헌신에 대해 훈련시키는 데에 보냈다. 이러한 성견지명이 없었더라면 그의 죽음과 함께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실제로 아담의 죽음은 그의 백성들이 사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다.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자기들의 아이들과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차츰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에덴의 훌륭한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전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 대한 비교적 불만족스러움을 덜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담 사람들의 행정 통치자들은 첫째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적으로 유래하였다. 아담의 첫아들 아담소는 둘째 에덴의 북쪽에서 보라 인종의 2차 중심을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소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행정가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큰 조력자였다. 이브소는 아담만큼 오래 살지 못했고, 그의 큰아들 얀사드는 아담 부족들의 우두머리로서 아담의 후계자가 되었다. 종교적 통치자 또는 사제직은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생존한 장남인 세덱에서 기원을 가진다.
그는 아담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지 129년이 지난 뒤에 태어났다. 셋은 아버지 민족의 영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둘째 동산에서 새로운 사제직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예배의 질서를 확립했고 손자 케나는 둘레에 가깝고 먼 부족들에게 대외 선교사 봉사를 시작했다. 셋의 사제직은 세 가지 일을 하는 임무였는데 종교, 건강, 교육을 포함했다. 이 계열의 사제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의사나 위생검사관으로 일하며 동산학교의 교사 역할을 하도록 훈련받았다. 아담의 카라반은 첫째 동산에서 수백 개의 식물과 곡식의 씨앗과 뿌리의 핵심을 이 두 강 사이에 놓여있는 땅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많은 솥대들과 모든 종류의 길들여진 동물들 중 일부도 데리고 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둘러싼 부족들보다 큰 이점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 동산에서 가졌던 옛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첫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은 언제나 과일, 곡식, 견과를 먹고 살았다.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약초와 채소를 먹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일찍부터 둘째 동산에 소개되었으나 아담과 이브는 정규 식사의 일부로서 결코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담 손이나 이브 손이나 또는 첫째 동산에서 태어난 첫째 세대의 다른 아이들도 육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아담 사람들은 문화적 성취와 지적 발전에서 둘러싼 민족들을 크게 능가했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었고 그 밖에도 현대의 예술, 과학, 문학의 선조인 많은 것에 기초를 놓았다.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에서 그들은 글쓰기, 금속 가공, 도자기 만들기, 천짜기의 기술을 유지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종류의 건축을 몇천 년 동안 능가하지 못했다. 보라족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그들 시대에는 이상적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장인의 기술, 동물 기르기에서 훈련 과정을 받거나 아니면 셋 사람의 세 가지 의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사제, 의사, 선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 사람의 사제직을 생각할 때 높은 생각을 가지고 건강과 종교를 가르치는 고귀한 선생, 이참 교육자들을 후일의 부족과 둘러싼 나라들에 있던 천하고 상업적인 사제직과 혼동하지 말라. 신과 우주에 관한 그들의 종교 개념은 진보되었고 어느 정도 정확하며 건강 규칙은 당대에 뛰어났고 그들의 교육 방법은 그 후로도 결코 능가한 적이 없었다. 4. 보라 인종. 아담과 이브는 유란시아에 나타난 9번째 인간 종족인 보라 인종의 시조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은 푸른 눈을 가졌고 보라 민족들은 흰 살결과 밝은 노란색, 붉은색, 갈색 머리털의 특징을 가졌다. 이브는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을 겪지 않았다. 초기의 진화 종족들도 그렇지 않았다. 오로지 진화한 사람이 놋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아담 사람들과 결합해서 생긴 혼합 종족들이 심한 출산의 아픔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중의 영향으로 에너지를 받았고 음식과 빛을 먹고 살면서 유란시아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떤 초월 물리 에너지로 보충되었다. 유란시아에서 낳은 그들의 자손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빛을 순환시키는 부모의 자질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들은 단일 피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로 유지하는 인간 유형이다. 그들은 오래 살기는 했어도 반드시 죽도록 고안되었고 비록 오래 살았지만 뒤 있는 각 세대마다 인간의 표준 수명으로 가고 있었다. 아담과 이브와 첫 세대의 아이들은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나무 열매로만 살았다. 첫 세대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유제품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계속 비육식 식단을 따랐다. 그들이 후에 결합한 남쪽 부족들 중 다수가 비육식 식단을 따랐다. 나중에 이채식하는 부족들의 대부분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지금은 인도의 인종들과 혼합된 채 살아남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적, 영적 시력은 모두 오늘날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은 훨씬 더 날카로웠으며 그들은 중도자들과 천사무리, 멜기세덱과 몰락한 영주, 칼리가스티아를 볼 수 있었고 영주는 자신의 고귀한 후계자와 의논하러 몇 차례 왔다. 그들은 실패가 있은 후에 100년이 넘도록 이 하늘 존재들을 보는 능력을 지녔다. 이 특별한 감각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예리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뒤 있는 각 세대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아담의 아이들에게는 대체로 조절자가 깃들었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남을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우수한 자손은 진화하는 아이들처럼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현대 민족들에는 두려움이 아주 많이 있는데 종족의 신체를 개량하려는 계획이 일찍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이 아담의 생명질을 아주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물질 아들들과 그 자손의 몸 세포는 행성에서 태어난 진화 존재들보다 훨씬 더 질병에 저항력이 있다. 토착 종족들의 몸 세포는 이 땅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하고 극미한 산 유기체들과 비슷하다. 이 사실은 유란시아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신체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과학적 노력의 방법으로 왜 그토록 많이 애써야 하는지 설명한다. 너희의 종족들이 아담의 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질병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의 둘째 동산에 정착한 뒤 아담은 자신이 죽은 후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가능한 한 많은 자신의 생명질을 남기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브는 종족 개선을 위한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장이 되었고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유란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유형의 여성 1682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여성들은 아담의 생명질로 임신되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1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어른이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우수한 남녀 1570명이 더해지는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후보 어머니들은 주변의 모든 부족들에서 선발되었고 지상의 대부분의 종족들을 대표했다. 그 다수는 노족 중 가장 우수한 혈통에서 선택되었고 이들은 강력한 안드 종족의 초기 시작이었다. 이 아이들은 각자의 어머니가 속한 부족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랐다.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둘째 에덴이 세워진 지 오래지 않아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회개가 받아들여졌으며 비록 그들이 그들의 세계 필사자들의 운명을 겪어야만 하지만 확실히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 계열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한 부활과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의 위반은 판단의 오류였을 뿐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반란의 죄는 아니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의 시민으로서 생각 조절자를 가지지 않았고 유란시아에서 첫째 동산에서 활동했을 때 조절자가 그들에게 깃들지 않았다. 그러나 필사자 지위로 전락한 직후 그들은 안에 새로운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인간의 지위가 진정성 있는 회개로 인해 조절자가 그들 안에 깃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절자가 안에 깃든다는 이 지식은 그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내내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주었다. 사탄 이하의 물질 아들로서 실패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상승하는 우주 아들로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생애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다. 아담은 그가 행성에 도착한 것과 동시에 일어난 섭리시대의 부활에 관하여 알았고 아마도 다음 서열의 아들이 오시는 것과 연결하여 그와 아내가 재성격화될 것을 믿었다. 그는 이 우주의 주권자 미가엘이 오래지 않아 유란시아에 나타나기로 예정된 것을 몰랐다. 그는 다음에 도착할 아들은 아보날 서열에 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담과 이브가 미가엘로부터 받은 유일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늘 위안이 되었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정과 위로를 나타내는 다른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희의 불이행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너희 마음의 소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나의 부속된 아들들이 그 전에 너희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왔을 때 너희는 필사자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큰 수수께끼였다. 그들은 이 메시지에서 아마도 숨겨진 특별 부활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그들을 크게 격려했지만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직접적 출현과 연관된 부활의 시기까지 쉬며 기다릴 수 있다는 암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에덴의 이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실수와 슬픔으로 겪은 세계가 혹시 이 우주의 통치자가 파라다이스 수여 아들로서 활동할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믿음, 적어도 바라는 희망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좋게 느껴졌지만 아담은 투쟁과 분쟁으로 뒤엉킨 유란시아가 결국 사타니아 체계에서 가장 행운의 세계, 온 네바돈이 부러워할 행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 아담은 530년을 살았다. 그는 노환으로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적 기능 구조가 닳아 없어졌고
분해 과정은 회복되어지는 속도보다 점점 빨라졌고 피할 수 없는 끝이 찾아왔다. 이브는 아담보다 19년 전에 심장이 약해져서 죽었다. 그들은 거류지의 담장이 완성된 이후의 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신성한 예배 성전 중앙에 같이 묻혔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 있고 경건한 남녀를 예배하는 장소의 마루 밑에 묻는 풍습의 기원이 되었다.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멜기세덱들의 지휘하에 계속되었으나 진화하는 종족들과 직접적인 육체적 접촉은 단절되었다. 행성 영주의 유형 참모진이 도착했던 그 아득한 시절부터 반과 아마돈의 시절을 거쳐서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까지 육체를 가진 우주 정부의 대표들은 행성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45만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정부는 아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영적 분야에서 돕는 천사들은 생각 조절자들과 협력하여 줄곧 투쟁하였고 그들 모두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웅답게 일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절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도착할 때까지 멀리까지 미치는 세계 복지를 위한 어떤 포괄적 계획도 이 땅에 있는 필사자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력과 인내와 권한을 가지고 불행한 유란시아를 개선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러나 부름만이 유란시아의 운명은 아니었다. 이 행성은 또한 네바돈 지역 우주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 유란시아인들은 조상의 실수와 초기 세계 통치자들의 잘못이 행성을 그렇게 희망 없는 혼란의 상태로 빠뜨리고 죄와 악으로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더라도 바로 이 어두운 배경이 네바돈 미가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격을 드러낼 무대로서 이 세계를 고른 것을 모두 이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유란시아가 그 얽히고 설킨 사물을 바로잡는데 창조 아들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란시아의 죄와 악이 창조 아들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에 비할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드러낼 더 강렬하고 뚜렷한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6. 아담과 이브가 살아남다. 아담과 이브는 멜기세덱들이 그들에게 했던 약속, 곧 그들이 언젠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저택 세계들에서 삶을 다시 이어가게 되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죽음의 휴식에 들어갔다. 그 저택 세계들은 유란시아에서 보라 인종의 물질적 육체를 입은 사명 이전의 날들에서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었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들이 겪는 의식 없는 잠의 망각 속에서 오래 쉬지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셋째 날 그의 경건한 장례가 있은 다음 둘째 날에 에덴시아의 직무대행 최고자의 지지를 받고 셀빙톤에서 미가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늘 하나된 이의 동의를 얻은 라나포지의 명령이 가브리엘의 손에 전달되었는데 이는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실패가 있었을 때 탁월했던 생존자들의 특별 점호를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란시아 계열 제26번에 해당하는 이 특별 부활의 명령에 따라 아담과 이브는 첫째 동산의 체험을 함께했던 동료들 1316명과 함께 사타니아의 저택 세계들에 있는 부활실에서 재성격화되고 재조립되었다. 아담이 도착할 당시 많은 다른 충성된 혼들도 옮겨졌고 그 도착은 잠자는 생존자와 자격을 갖춘 살아있는 상승자들의 한 섭리시대 판결을 수반했다. 아담과 이브는 진보하는 상승 세계들을 빠르게 지나가며 마침내 예루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우주 퍼스널러티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원래 행성의 거주자가 되었다. 그들은 영구 시민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상승하는 시민들, 사람의 아들로서 돌아왔다. 그들은 책의 수도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즉시 부속되었고 나중에는 현재 유란시아의 자문통제 기관을 구성하는 24상담자들 중 하나로 배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끝난다. 그것은 실험과 비극과 승리의 이야기로서 선의는 있었으나 미혹되었던 너희의 물질 아들과 딸에게는 적어도 개인적인 승리의 이야기이며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마침내는 그들의 세계와 반역에 휘말리고 악에 시달리던 그 거주민들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의 이야기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신속한 문명화와 가속된 생물학적 진보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땅에 위대한 문화를 남겼으나 아담적 유산의 초기 희석과 궁극적인 잠식 앞에서 그러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명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문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동산의 목소리, 천사 솔로니아가 발표했다.